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힘쓰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0절, 11, 12절 석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앞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하십니다. 본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말씀이 한마디도 없겠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요 더욱 진정을 담아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과연 주님께서 구약의 역사 곧 수천 년도 훨씬 더 넘을 그 장구한 구약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평가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즉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대대로 자녀를 낳고 또 낳아서 세례자 요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구약시대에 그 무수한 모든 인물들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요한이 모세, 곧 전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한 그 모세, 그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주춧돌이라 할 모세 오경을 남긴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요한이 사방의 대적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독립국으로 세운 다윗 왕이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합니까? 요한이 예언자라면 구약의 예언자들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 별 같은 예언자들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사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그 예언자들처럼 무슨 큰 이적을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당대의 현실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해낸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성경의 기록을 남긴 일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백성의 죄를 지적해서 전국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한 일, 그것과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 앞에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약의 그 모든 위인들보다 더 크냐 그 말입니다. 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과거에 대의문답을 강해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인물 대 인물로 구약의 어느 인물과 세례자 요한을 비교하는 것이, 그 됨됨이나 가치를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토록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원인은 요한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역사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둘로 가르고 BC와 AD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과 아노 도미니, 주후, 주전과 주후로 양분하시는 역사의 중심이신데,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에 서서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그 위대한 메시아이시다 하고 가장 그 메시아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소개한 예언자이기에,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세례자 요한을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앞뒤 문맥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앞뒤 문맥이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어린 사람들은 좀 이게 따라가기가 어렵겠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주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하시고, 10절에서는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이란 말라기 3장 1절의 기록을 말하는 게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곧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때때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례자 요한은 보통의 예언자들과는 아주 다르게 예언자 자신이, 요한 자신이 곧 예언의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 이 요한이 올 것을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요한 자신이 예언의 대상, 구약 성경의 예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요한은 왕이 오신다 하고 외칠 그 왕의 선지자다, 그것입니다. 이게 요한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하고 중요한 분은 그 선구자 자신이 아니라 요한이 선구자가 되어 소개하는 그 왕이시겠습니다. 그 왕이 지극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에 그 왕의 선구자가 문자 그대로 식사대접, 황제의 식사대접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과 예수님이 그 구절을 가져다가 인용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자니 말로 들으시면 대단히 복잡하게 이게 뭔 말이냐 하고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척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두 구절을 말라기 3장 1절과 마태복음 11장 10절의 주님의 인용은 간단한 한 문장 말이잖아요. 그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서 오늘 다 제공하여 드렸고, 하루 전 어제 우리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그 도표를 띄워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간단한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거 오늘 본문으로 읽고 지금 다시 읽으니까 두 번째 읽으시는 것이고, 지금 도표로도 보고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가 중요한데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자가 내 앞에서, 여기에 나는 누군지 초등학생도 알만하지요. 내 앞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이 누구란 말인가? 자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보다 작은 일이에요? 훨씬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실 때 자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내 사자를 내가 내 앞서 미리 보내서 내가 갈 길을 쫙 깔아놓게 하리라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차하시기 전에, 칠림하시기 전에, 왕의 행차를 한자어로 칠림이라고 하잖아요. 친히 임재하시는 거, 친히 행차하시는 거, 왕이 칠림하시기 전에 왕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준비 작업을 하겠다, 그 사자를 내가 보낸다 하는 게 말라기 3장 1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표 오른쪽으로 가면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이 말라기 3장 1절을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말라기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는 모두 내, 너의로 말이 바뀐 것이에요. 그렇지요. 첫째로 말라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어려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생각하면 장엄하지만 말 자체는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첨가하시고 덧붙여서 원래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인용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내 앞에서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하고 첨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만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상대로 말라기 예언자를 자기의 예언자로 삼으셔서 자기의 대변인으로 입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인용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기보다 어느 한 인물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인용하고 계시지요. 그거 차이를 분명히 아실만 하지요. 초등학생이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둘째와 셋째를 같이 보면 말라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자가 내가 갈 거니까 내 사자가 내 앞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오시는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길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가실 길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높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신림하시니 사자가 그 길을 미리 닦아 놓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용을 보면 그 사자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이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고, 사자가 준비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그 사자가 준비하겠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주님의 말라기 3장 1절 인용에서 알게 되는 중대한 사실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라고 지금 1대1로 앞에 놓고 상대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용문을 가만히 들으면 주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창세 이래로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아주 중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함께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하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하시고 그가 누구인가, 그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중요한 인물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오한 자의식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앞세우시고 오신다는 이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두 인용문을 놓고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씀
드리고 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회 30년, 40년, 50년 이상을 다니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지하신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셔요? 있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심오한 무슨 신학 지식을 여기서 지금 방금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어를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면 기록된 바 하면 그게 구약에서 왔다 그 말이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는 보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면 수고스럽더라도 귀찮아하지 말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된 구약 성경으로 가서 그게 어디 말씀인가 하고 펼쳐 읽으시고 비교해 보시고 구약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읽어 보시라. 그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 10번, 20번도 더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깊이를 알려야 알 수가 없는데 당장 이 간단한 한 구절 말라기 3장 1절과 마태복음 11장 10절을 그냥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말이 달라졌네. 이거 왜 첨가가 됐어? 예수님의 성경을 모르시나? 그럴 리는 없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고 생각을 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고구마 줄기, 은혜의 광맥을 자기 스스로 헤쳐서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읽어야 하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인용될 때 신약은 그러니까 결단코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첫 마디부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고 다윗이 누군 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규명이 안 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게 천국의 가집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냔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에 구약 인용이 나오면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그 구절을 면밀하게 읽으시고 앞뒤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오한 깊이에 대해서 견율할 만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성신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주안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과 완전히 똑같기에 그렇기에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이 모두 성립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는 말씀과 둘째,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는 이 두 말씀이 다 성립하는 거라고요. 나누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이 이토록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소개한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과연 황제의 칙사입니다. 칙사가 간 나라에서 황제의 칙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중국 황제의 칙사가 우리 조선에 오면 왕보다 더 높아요, 사실상. 그래서 왕도 함부로 못하고 그를 황제처럼 예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를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나라는 진짜 쑥대밭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못된, 말하자면 옛날 중국 황제 칙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함부로 자세하면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한 것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는데 그가 황제의 칙사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부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러나 자기가 누구다, 누구의 선구자다 하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평생 활동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황제의 칙사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진실로 사실이라면은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 자신을 높이는 말씀을 넘어서 실은 주님 자신이 얼마나 지극히 높은 황제요 왕이신가를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둘째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구약에서 그토록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결국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신약시대의 경륜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천국, 곧 주님께서 왕으로 침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모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실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우리처럼 무명의 신자라 할지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그 모든 예언자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촛불과 같고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면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아드님이 직접 내려오신 이 신약시대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촛불이나 등불과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 없이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큰 것이다. 신약시대의 은혜가 그런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크다 작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하는 이 크다 작다 하는 이 차이는, 크기의 차이는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의 차이를 1대1로,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시대와 시대로 비교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크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구약에서 가장 큰 것은 구약시대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칙사니까 가장 커요. 그런데 여러분, 황제의 칙사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니까, 외교관이고 나라를 대표하고 황제를 대표하니까 바보 같은 사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그 기계가 있는 쓸만한 인물을 보내니까 그 사람은 나라의 엘리트이고 인재이지만, 황제의 칙사가 더 높아요. 황제 집안의 철부지 아이가 황제 후궁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황제의 아들이 더 대우받고 높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하면 황제의 칙사의 인물됨과 그 지식과 경륜이 갓 태어난 황제의 집안에서 태어난 황제의 그 수십 명 있는 어린 아들 하나랑 이렇게 뭐 얘기를 시켜보면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누가 더 예우받고 누가 더 존중받고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황제의 아들이 모든 신하의 위에 있어요. 왜 그래요? 황제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황제의 아들이니까 이런 예우를 받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인정하고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저 인물보다 크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침림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이 신약의 신자는 아무리 적은 사람,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믿음이 적고 그런 사람이라도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식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어느 지라성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위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햇빛 같은 은혜가 그의 위에 쏟아져 내리며 그를 두르고 있어요. 그의 신분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건 뭐 개인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시대의 은혜가 그렇다 이것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위치입니다. 시대가 주는 위치,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기반,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위대함이고 신약 시대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위대함이라고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그 크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동등이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 부가적으로 이걸 증명할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전혀 딴 구절인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성찬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 성찬, 가장 표준적인 성찬 제정의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그 26절 아니에요. 그 마지막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분이 이 세상에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러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주님의 죽으심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는 것이니라 할 때 그 전한다는 말은 선언한다 그 말인데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런 자기 백성과 이 땅에서부터 성찬으로 한 몸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신약의 신자들은 성찬상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중대한 사실을 신약의 신자들처럼 명료하게 깨닫고 전한 구약의 예언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뿐이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 53장 같은 데서만 확연하게 드러날 뿐이지, 나머지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대속의 죽으심? 이런 거 우리가 명료하게 역사적 사실로 깨닫듯이 잘 볼 수가 없었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으니 그런 사실을 요약해서 복음으로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자들의 위대함이란 뭐예요? 성찬상에 걸어 나와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백성과의 관계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것을 다 묶어서 행동으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이러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확실하고, 그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 전체가 등불이라면 햇빛 같은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 신자들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시대가 주는 은혜라고요. 이걸 모르면 시대착오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신약 시대인데 원시인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주 희한한 얘기가 한 1, 20년 전에도 신문에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인도네시아 밀림을 뒤지다 보니까 일본군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혼자서. 그 사람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어요. 이 전쟁 치르다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나 죽는다 하니까 거기서 짐승들 잡아먹으면서 원신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발견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2차 대전이 계속되고 나는 일본군으로서 패잔병으로서 잡히면 죽는다 하고서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현대에 말입니다. 시대착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모르면 인식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아야 이 시대에 맞게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처신하는 방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는 거를 그 다음 12절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그동안 많이 읽으셨을 건데 마태복음이니까 11장이니까 새해에 결심하고 나면 여기까지는 읽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런데 이 말씀 이제까지 무슨 뜻으로 알고 읽으셨습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은 천국은 폭력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있고 이건 폭행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당한다.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그런 침략자가, 폭행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많은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런 뜻으로 옮기고 있어요. 원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은 이 말씀은 고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처럼 천국의 왕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힘써 전한 그 왕의 사자 칙사를 함부로 박해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건 지금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 그런 황제의 칙사를, 하나님의 칙사를 감옥에 턱턱 가두지를 않나. 나중에는 목을 댕공 베어서 처형한 그 당시의 형편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읽으려면 읽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말씀이 천국에 폭행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침략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침략자가 과연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이 헤롯 안디바스 같은 자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천국의 왕이 여기 계신데 뺏기는 뭘 뺏어요? 침략자가 1000만 명이 달라붙어서 그 강력한 세력을 발휘하면 천국을 뺏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 무력으로 침탈되는 나라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인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천국이라고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님, 이 왕으로 계시는 천국이 침략자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뺏겨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침략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 동사가 비아제타이인데 이 동사는 수동태와 중간태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 동사의 형편이 수동태로 쓰이면 여기 번역한 대로 폭력을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동태로 지금 번역을 해서 천국은 침략을 당하니까 침략자가 천국을 뺏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중간태로 쓰이면 능동의 의미로 쓰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능동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힘차게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폭력이란 건 결국 힘의 행사인데, 그 힘차게 천국이 나아간다, 걸어간다, 전진한다, 힘차게 막 그 세력이 느껴질 만큼 무시무시한 힘으로 나아간다 하는 게 이게 능동의 의미예요. 이 단어에 비아제타이에 침략을 당한다, 힘차게 나아간다, 힘있게 나아간다 하는 두 뜻이 다 있는데, 둘 다 이 형태가 똑같아서 이렇게 해석해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능동의 뜻으로 달리 번역하면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침략자란 누구냐 하면 천국을 힘으로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있게 들어가는 자, 힘차게 들어가는 자, 힘을 쏟아서 들어가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직역하면 바로 그거라고요.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으니 힘써서 들어가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천국이 지금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 죄를 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회개해라.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전국을 힘있게 울려서 정말 전국의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무수히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알았고 회개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렇게 전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시는 세례자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선구자가 깔아놓은 길을 걸으시면서 그 회개한 무리 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지금까지 천국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니 자기 생활을 뒤로 하고 이 천국이 중요한 줄로 알아서 힘써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능동형의 번역을 충분히 입증하는 병행구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것인데, 마태 사도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 누가 선생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게,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성경 전체, 구약의 예언은 요한 때까지만을 말하는 거다.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다. 구약을 문을 닫는 사람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는 열심히 얘기한 모든 것이 요한 때로 이제 마감이 되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다음 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힘있게 들어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천국을 침탈한다 그 말, 수동태가 전혀 아니죠. 여긴 번역 자체가 능동형으로 번역 잘한 거지요. 사람마다 힘있게 그리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천국의 왕이 와서 들어오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사죄의 복음이 천국의 왕, 그 나라의 주인 자신의 입에서 척척 선언되는 나라이니,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천국이 힘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척척 나아가고 있으니 힘써서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신약시대의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합니다.
지옥 같은 코리아라 하는 모양입니다. 지옥이랍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럴만도 합니다. 젊은 세대의 그 절망, 희망이 없는 거. 죽어라고 30년을 일해봐야 아파트 하나를 돈을 모아서 살려면은 안 먹고 안 입고 숨도 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30년을 살아도 아파트 한 채를 내 돈으로, 내 노동으로 구할 수 없는 이런 미래에 대한 암울함, 그런 것, 흙수저로 태어난 모든 청년들의 그런 비애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10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줄 테니 열심히 일해라 하면은 10년을 하루에 10시간씩이라도 열심히 일 안 할 사람이 젊은이들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와 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하시면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과 어떤 진지한 열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는 사람이, 이거는 그의 노력에 비해서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을 천국으로 믿고 예우한다 그 말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얻으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낫다. 강남의 빌딩 전체를 다 갖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지 하고 믿어야 천국을 믿는 거지. 그거보다 약화돼서 꼭 먹고 안 먹습니까?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천국도 얻고 싶습니까? 안 될 거라고요. 그런 마음은 천국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역사의 끝이고 가장 위대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믿고서 힘있게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천국을 얻겠습니다. 이게 천국의 주인의 확약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마다 천국을 얻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힘찬 말씀, 구약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의 가치와 위대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실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심오한 계시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천국이 지금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힘써야 마땅한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높아지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사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음성을 이렇게 힘있게 반포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 무수히 거룩하게 된 구약의 온 성도들이, 그리고 신약의 2000년 동안을 채웠던 그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그 영원하고 복되고 기쁜 성도의 교제 안으로 저희를 다 들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상 숭배적인 저희 마음의 두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떡고물을 얻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집을 얻고 살까 하는데 매몰되어서 암울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며, 무슨 일이 잘 되면 주님의 인도라 생각하고 펄쩍 뛰어 좋아하고,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그동안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알량한 믿음도 다 희미해지고 마는 그런 허약한 데서 저희를 벌떡 일으켜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증언하고 살며 천국 백성다운 심상과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